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다는 건 몸이 살아난 거예요.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서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금요일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두었는데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지킴으로써 우리도 그에게 붙은 자로 부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은 부활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한 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하여 성경을 찾아보므로 확실히 부활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 말하는 건 뭐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죽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몸이 살아나는데 그 몸은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몸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이사야, 하박국, 말라기, 이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을 선지서라 부르고 예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시편의 날을 가리켜 시편의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또 이런 걸 다 합쳐서 시가서라고 부르는데 그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글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부활이라는 부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초실절을 이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활에 대한 말씀이시요. 요한복음 11장 그게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는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7대 절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교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냥 자기들의 명절로 지키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7대 절기는 예수님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예수님이 성취하는 절기가 7대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새벽 주일 안식 후 첫날 새벽까지 무덤에 계심으로 성취되었다.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그것은 첫 열매를 바치는 건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절기 중에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에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물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이제 세례 받을 사람에게 사람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성령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불과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과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내려와서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마가라는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아우들과 여자들과 더불어 같이 모인 숫자가 120명입니다.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그래서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10일 동안 오순절이 올 때까지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부대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더라. 그래서 거기에 모인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다. 제일 처음에는 여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새벽에 여자들에게 나타나고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저녁에는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팔절을 이루기 위해서 공중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루어져야 할 것이 나팔절. 그래서 이 나팔절에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며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팔 소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들리는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린다. 이리로 올라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7년 환란이요. 그 7년에 이루시는 것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속죄일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이 끝나면 주님께서 휴거된 자들과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동시에 내려오는 것, 천사들과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상재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재림에 천년왕국을 하는데 그 천년왕국의 기념일로 명절로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이 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일절, 오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이 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절기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게 요한복음 11장도 부활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또 구약성경에는 에스겔서 37장. 예.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여동생 둘이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면은 주로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로 유하였습니다. 뭐 형편은 좋은 집안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자주 머무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는데 그 여동생 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벌써 와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집에 오셔서 이 오람이 나사로를 고쳐주기를 바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급하게 온 사람의 이 소식을 듣고도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았다. 다 죽어가면 얼른 가서 고쳐주셔야 하는데 서두르지 않으시고 느긋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소식을 듣고도 서두르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여, 사람이 죽으면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하는데 이틀을 더 유하여 있으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 하잖아요. 이틀을 더 유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람들은
보기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하지 잠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잠든 것은요 깨우면 되는 거예요. 깨우면 되는데 죽으면요 더 이상 숨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그 속에 영혼이 떠난 겁니다. 영혼이 떠나면요 사람은 항상 영혼과 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영체라고 부르고 몸을 육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혼과 몸이 붙어 있을 때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으면은 내 몸에서 이 영체가 영혼이라는 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가장 먼저 아느냐?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은 게 아니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죽어도 잠든 거예요. 잠든 거. 왜? 깨우러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깨우러 오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고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믿는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깨우러 오시니까요. 틀림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믿는 자로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다는 건 잠들어 있어도 깨우러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거듭남의 구원입니다. 거듭남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그것을 구원받았다고요. 구원.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요 그런 사람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식은 있는데 이 예수님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 구원만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죽어도 살아난다. 그 살아나는 것은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몸이. 예. 그래서 우리가 전인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과 몸이 붙어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죽으면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이 영혼과 몸이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은 그냥 몸이 아닙니다.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 심판이 있으라. 이것은 뭐냐면 몸은 죽게 되어 있어요. 몸은 죽는데 이게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 된 것,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에게 붙은 자로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하셨죠.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또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부활신앙도 있어야 하고 재림신앙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성도들의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부활이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심판이요 지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 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소망과 신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부활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첫째 부활하는 것은 성도들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부활이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처음에 있으면 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활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리고, 나중에 부활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심판의 부활이다. 그래서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 때에 첫째 부활하면 믿는 자의 부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했고, 나중에 부활하는 자인데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둘째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 첫째 부활에도 부활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는 신약 성도들의 부활, 환난 중에 14만 4천 명, 두 정인의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천년왕국에 살아서 환난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또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서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인 말씀이라 에스겔서 1장부터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에스겔이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그 발가강가에서 이 영계의 세계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골짜기. 여기에 이 에스겔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는,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어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의 영 뭔가?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가는, 성령님은요 나를 이끌어 가시고 데리고 갔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야에 들어가서 이디오피아의 근고를 맡은 간다게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은 이끌어 갔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어 예수님을 강야로 이끌어 가시니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리라 하는 것처럼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뼈들이 가득하더래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뼈만 가득하게 있는데 이 뼈를 보게 하시면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살 수 없지요. 어떻게 뼈들이 살아나? 그런데 대언하나니 너희 말한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말씀하면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뼈들이라도 뼈들아 살아나라 하면은요 살아나는 겁니다. 왜? 생기가 들어간다. 생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흙에 들어가서 살아있으려면 생기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혼.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분법으로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된 것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 형상. 그 하나님 형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짐승을 닮으면 안 됩니다.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짐승을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하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할 때가 말을 하니까 주라는 말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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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 주 예수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 성령 주 아버지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 여호와여 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생기가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서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면요 네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없어졌어요.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망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니엘이 1차로 끌려가고 2차로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있고 저 바벨론의 궁전에는 다니엘이 있고 바벨론의 그 바알 강가에는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심어주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아서 너희 민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948년 AD 70년경에 로마의 지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하루가 천년입니다. 천년. 천년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마른 뼈들이 아주 말라버렸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환난 중에 속죄일로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그 이스라엘이 오는데 그 첫 번째가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 또 유대인의 두 정인. 그리고 3분의 1이 있어요. 3분의 1. 이스라엘의 3분의 1은 돌아가고 3분의 2는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돌아가는 그것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7년 환란이 끝날 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 다니엘아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하면서는 구약 성도들이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벨론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 세 번째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이 입맞은 자의 숫자와 또 7년 환란이 끝날 때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때에 말씀한 것처럼 기다리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그래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에스겔서 37장이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 헬라인에게는요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것, 요한계시록 1장, 지금 있는 일,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걸로 교회 시대래, 교회 시대. 교회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니엘서 70일에서 69일에와 마지막 한인의 사이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사도행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있는데 사탄이 교회를 없애려고 무지무지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에 신부를 데리고 가기까지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냐? 신랑이 있는 거예요. 신랑 예수. 그게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신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들림받는다. 이것은 이 건물이 들림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들림을 받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재림이 이루어지려면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 신랑이 되어서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부활된 몸을, 부활된 신부를 데리러 온 거예요. 부활된 신부. 그래서 거기에는 부활에는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산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한지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로 돌아가십시다. 요한복음 11장은요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부활에 관한 말씀. 자,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하고 그 바로 뒤에 나온 게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재림신앙 뒤에 나온 게 내세신앙이에요. 내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천국장이라고 부르세요.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오늘날 천국 신앙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천국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지옥 이야기도 안 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이 전한 거는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야기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있을 나라는 이런 나라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예요? 5장, 6장, 7장. 그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천년왕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행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내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있어야지. 예. 천국에서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면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이 교회인데, 교회에 속한 지체는 어떤 지체가 되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부활이 누구에게나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부활이냐?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요, 예수님에게 붙은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15장 23절 2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것과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 부활이 차례되어야 된다. 차례대로. 그 차례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이 강림이 뭡니까?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재림. 예. 그 후에는 마지막 심판. 예, 백보자 심판인데,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요, 이게 참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게, 개역 한글도 있고 개정도 있고, 또 사랑 진영에는 또 킹제임스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보라고 또 그 성도님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예? 아, 네.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요, 이렇게 됐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붙은 자. 예, 붙은 자라 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붙은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붙은 자가 되는데 이 붙은 자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어. 그것을 7년 한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한란 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란전 휴거입니다. 한란전 휴거. 예. 한란전 휴거고 예수님이 그리고 7년 한란 7년 동안 하늘에 있고 그리고 7년 한란이 끝날 때 지상으로 내려온다. 지상재림 때에 부활하는 성도들, 구약 성도들, 또 한란 중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것은 지상재림 때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붙은 자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 한란 전에 휴거되는 자들. 그것을 교회 성도라 부르고 휴거 성도라 부르고 신약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한란 중에 구원을 받는 것을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자라고 부르습니다. 여자. 그리고 음녀가 있어요. 음녀. 음녀는 배도하는 교회. 배도자를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도 같은 여자가 아니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야겠다. 신부가 되어야겠고 이스라엘은 그냥 여자라 부르고 배도 WC 종교다운지에 젖어있는 교회 이런 모든 이단 교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 성도, 신약 성도들, 교회 성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는 말이 요한계시록 두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는 말씀이 있고 또 한 번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리로 올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리로 올라오는 말씀은 개념이 달라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인데 여러분 공중재림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인데 이리로 올라라.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들리는 게 이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라. 주님의 음성이. 그래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은 신부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 비밀, 신비 이것은 바로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요 신랑은 예수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건 창세기부터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또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은 비밀인데 큰 비밀인데 바로 교회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 만나는 것을 한 몸을 이룬 것을 비밀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거라는 것은요 이 신부라는 건 한 번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구원을 가지고 신부라 하지 않아요. 여자라고 부르지.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로서 참으로 우리가 못났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해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놀라운 아버지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